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접한 북쪽 하솔 왕 야빈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 결집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하였으며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착한 도시로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약 3만 명이 이 도시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하솔을 차지하면 갈릴리 지역 모두를 장악하게 될 정도로 이 대결은 북쪽의 패권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으며 하솔과 연합한 마돈, 시므론, 악삽 세 나라는 모두 평지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 국가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하솔의 야빈 왕은 당시 가나안 최고의 지도자로서 권세와 지략이 상당하였기에 북방의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투를 준비하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은 동쪽과 서쪽의 여러 부족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더 조직적이며 전략적으로 전쟁에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방의 연합군과 전투를 기억하는 하솔 왕 야빈은 이번 전쟁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비롯하여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말과 전차로 무장하고 있는 북부연합군을 평지에서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병부대이면서 전략과 전투력에서 열세를 피할 수 없었음을 느끼며 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들을 몰살시킬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따라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북방 연합군을 기습하여 모두를 진멸하고 달아나는 그들을 추격하여 모두 죽였으며 하솔 성읍을 정복하여 불살랐고 하솔 왕을 죽였으며 북쪽 모든 다른 도시들의 왕과 주민들을 또한 죽이고 재물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함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적들이 눈앞에 있다면 또한 열등한 상황이라면 어떤 군인도 군대도 두려움과 공포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부단히 계속되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지만 나태함으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차츰 해이해지는 신앙생활과 게으름이 사탄의 전략으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음을 볼 때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은 고난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막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약 7년간에 걸친 전쟁을 그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가 이제 정복되었으며 계명을 따라서 점령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열조들이 갈망했던 대가업을 완수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학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부분임을 틀림없으며 감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교훈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서와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과 같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패배와 고통이 따랐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참패에 이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물론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급히 상황을 속단함으로 일과 사역을 그르친 일이 없는지 내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묵상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도들의 영적 전투와 많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인 줄 알아 우리의 영적 전투의 본질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땅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날 우리도 늘 깨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공동체의 책임성을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간의 범죄처럼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신의 행동을 통해 기브온 주민이 다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각 개인의 행동과 처신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보다 속은 이스라엘이 더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이 평화를 원하면 언약을 맺고 종으로 삼되 목숨은 살려주라고 하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덕이 될 수 있도록 행하며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힘써야 하며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때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 앞으로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패하게 하지 못함을 믿으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며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축복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